지난 7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있었던 아시아나 여객기 충돌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고 또 수십 명이 다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와중에 이 여승무원들이 아주 침착하게 그 승객들을 잘 도와가지고 이 더 큰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한 여승무원 이야기요. 이 여승무원은 그 사고로 본인도 그 척추 꼬리뼈에 골절상을 입는 부상을 입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침착하게 승객들 모두를 다 대피시키고 본인은 맨 마지막에 비행기를 빠져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탑승객 한 사람이 그를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그런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에서 참 인상적인 게 바로 그 영웅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던 여승무원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상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구조 활동을 잘할 수 있었습니까? 기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비상 상황 대비 훈련을 받은 그대로 하니까 생각이 또렷해지고 몸도 자동적으로 움직여졌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요, 그게 그 영적인 원리로도 너무나 이것이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위기가 없을 때 마치 이런 위기가 있을 것처럼 대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에 임하는 자세,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겪으셨지만 이번 여름 내내 날씨는 더운데 전력난이 왔다 그래서 에어컨도 못 켜고 다들 힘들게 이번 여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 특히 8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3일간은 이제 이 블랙아웃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국가적인 대정전 사태, 이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호소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블랙아웃이 오면은 큰일 납니다. 경제적으로도 수조 원이 들어가는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지 엄청난 손실이 오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피해는 말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랙아웃은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3일 내내 마음 졸이면서 우리가 보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이번에 정확하게 내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절대 블랙아웃 안 온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제가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그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왜냐하니까 기도 중에 성령님이 제 마음 깊은 데서 블랙아웃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가 아니고요, 그런 거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늘 믿는 게 뭐냐 하면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이미 그 위험성을 알고 그것을 대처하는 한 절대로 그 위험은 안 온다는 그런 확신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대처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모르는 게 문제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예측하고 있으면은 절대 그런 일이 오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이 자세가, 이게 영적으로도 또 이 세상의 법칙으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태평시대를 살아가지만 장차 환란의 때가 올 때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대비해야 될 것인지를 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계시록 12장과 오늘 살펴볼 13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살펴본 계시록 12장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 또 마귀를 상징하는 붉은 용, 이들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12장에서 펼쳐졌는데, 이제 13장에서는 그 연장선입니다. 이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의 하수인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짐승이고요. 두 번째 짐승은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잘 살펴보는 것이 유익한 게, 이들의 공격 양상을 잘 연구하면은 오늘 우리의 이 맞닥뜨려지는 영적 싸움에서 원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짐승의 공격 특징을 살피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이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 특징이 뭐냐 보니까, 그가 가진 막강한 힘, 파워, 권력,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4절에서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또 7절에서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짐승인 11절부터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뭐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된 미혹을 가지고 공격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모양새부터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겉모양은 예수님 같은데 실상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미혹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13절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적,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이 얕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둘째 짐승이 공격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적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병을 잘 고쳐준다더라, 어느 목사님은 예언을 잘해 주신다더라.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관심이 많은 시대다 보니까 이 둘째 짐승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미혹하는 영이 더 득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13절을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그 교회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 목사가 강단에서 얼마나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느냐, 이런 걸로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2단이다 3단이다 구분해서는 안 되고, 13장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이적 기사를 행했던 그들이 미혹하는데 어떡합니까? 결론이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모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잣대는 뭐냐? 결국은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놀라운 비밀을 잘 풀어가지고 결론적으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가, 인간 교주가 주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 강단이 뭐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인지 다 식어 빠진 죽을 내놓는 교회인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하자다 판가름 내릴 수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건강성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이게 건강성의 유일한 잣대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항상 담임 목사인 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본능이 자꾸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런 아주 저급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늘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인데 이 찬수 한 사람만 보이고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중요하면은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 파워가 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교육자들이 많습니까? 교구 목사님, 주일학교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 각 영역별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이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역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수많은 고급 인력,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영적인 파워를 실어주셔야 돼요.
우리 순장님들이 영권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한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우리 젊은 교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과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하고 어우러져서 결론은 딱 하나예요. 누구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두 짐승이요, 하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또 하나는 미혹하는 영으로, 그렇게 혼미한 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해대는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공격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대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무서운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첫째로는요, 영적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아시아나 사고건, 그게 무슨 블랙아웃에 대한 어려움이건, 우리는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훈련하고 대비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영적으로 그러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지금 방심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사사기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래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하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이 사사기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 사사기 시대를 둘로 나눕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하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과격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패배와 수치 그리고 부패의 역사인데, 사사시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은 역사이다. 왜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왜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전쟁을 겪지를 않다가 보니까 영적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방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지금 악한 영이 우리를 죽이려고 발악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에 빠지고 안일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악한 영이 여러분을 얼마나 혼미하게 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무서운 성적 유혹, 이것은요 무서운 둘째 짐승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성적인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것을 바라보면요, 이상한 음란한 사진이 뜨면은요, 이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막 그냥 막 그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흥분이 되는 게 아니고 역겨워져요. 역겨워. 이게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추잡스러운 사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회복을 하고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주 이 시대의 영적인 기류를 보셔야 돼요. 저는 영적 상상력으로 종종 보는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를 많이 봐서 생긴 부작용이기도 한데요, 그 영화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그 액션 영화에 보면은 이런 류의 영화 장면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무슨 모임을 같이 마치고 경호원에 둘러싸여가지고 뭐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정부 요인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저격수가 어느 고층 빌딩에 매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그 정조준을 하고 있다가 그 대통령이든 뭐 정부 요인이든 누구든 중요한 인물을 저격을 해요. 그렇게 총을 빵 쏘면은 그 중요한 인물이 쓰러지면 그 다음 장면이 어떻든가요?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막 우왕좌왕 해가지고 어디서 총이 날아왔는지를 몰라가지고 막 당황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서로 똥포문 다 잡더라고. 막 이렇게 근총 꺼내는 신용을 하면서 막 뒤지고 있는데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는지를 알지를 못해. 그 시간에 그 다음 저격수가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을 향해서 총을 쏘고 세 번째 총을 쏘고 네 번째 총을 쏘고, 이런 류의 영화 모습을 저는 종종 환상을 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더도 덜도 아닌 오늘 딱 영적으로 한국교회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존경했고 그렇게 신뢰했던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성적인 죄를 보면서 넘어졌다 그러고, 그렇게 신뢰했고 그렇게 믿었던 어떤 목사님이 돈 문제로 실족해가지고 넘어졌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요 근래에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났냐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그런 환상,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와요. 왜? 그 다음 내 차례일 것 같아가지고. 그 저격수가 그 다음 저를 겨냥을 해서 총을 쏜다 할 때에 내가 이걸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이 결벽증인지는 몰라도요, 미국 집회 같은 데 가서 호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난 불안해요. 어떤 여자가 뻘거벗고 누워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문도 조심히 열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있을 동안에는 방 청소도 안 시킵니다. 그거 뭐 한 이틀 있는데 뭐 매일매일 그 방 청소해야 됩니까? 그리고 미리 약속 안 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문을 안 열어줘요. 왜?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한 번 실족해버리면.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했고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여성도하고 무슨 둘이서 차를 같이 타고 다니든지 무슨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지 이거 상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슨 중요한 상담할 게 있다 하더라도요, 방음 안 되는 이런 데서는 절대 안 만납니다. 왜 안 만나는지 아시죠? 그 상대방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방심했다가 한 번에 넘어가 버리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긴장이 돼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 게요, 이 시대 목사로 살아가는 건요, 여러분이 막 욕하고 안 그래도 우리 충분히 괴롭습니다. 이미 우리 충분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게 살얼음 판을 긋듯이 살아가는 게 참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적 경각심이 얼마나 저를 보호해 주는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래야 됩니까? 오늘 여기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을 위시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경각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세를 맞은 이 시대 우리 깨어나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잠들면 안 됩니다. 늘 두려워하고 늘 실족하지 않도록 긴장하는, 긴장감을 갖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사단의 영적 공격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소유됨에 대한 확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소유됨에 대한 확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이 둘째 짐승이 뭘 요구하는가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유명한 666이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이 둘째 짐승이 뭘 요구하냐 보니까 이마에 표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에 표를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 표가 뭐냐 하니까 666이라는 숫자래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이 666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 이건 로마의 네로 황제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분석하는가 하니까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숫자로 그 숫자에 해당되는 알파벳을 조합해가지고 그 단어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력해가지고 그 철자에 부여된 숫자를 합해보니까 그게 666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6이라는 숫자는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네로 황제는 어떤 인물입니까? 로마의 황제 최초로 교회를 박해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666이라는 이 숫자는요, 1차적으로는 네로 황제를 지칭하지만 또한 네로처럼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 숫자가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악한 세력의 상징인 666을 머리에 인을 받고 오른팔에 인을 받으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 666을 이마에 표로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건 소유의 문제예요. 내가 이 로마 황제의 인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로마 황제의 소유임을 인정한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666을 인을 받는다는 게 이게 소유의 문제라면 우리가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이마에 인을 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맞서야 될까요? 제일 간단하게는 안 받아야 돼요. 인은 안 받아야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대응이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7장 3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이마에 인을 쳐서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이 시도에 맞서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 뭐냐? 우리는 계시록 7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 난 이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존재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나를 소유할 수 없다.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박수영 씨라는 여자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인쳤어요, 육적으로. 그래서 제가 박수영이라는 이 여자와 결혼하는 그 시간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여자는 딱 그 한 사람뿐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여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성도만 있을 뿐이에요. 잘생긴 여자도 없고 뭐 영적이 아니래도 또 없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못생긴 사람도 없고 잘생긴 사람도 없고 그냥 주 안에서 자매일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떤 여자가 저를 만약에 유혹한다는 이런 끔찍한 가정을 해보면은요, 여러분이 더 끔찍하겠지만, 누가 저를 지금 여기서 어떤 여자가 저를 유혹한다 할 때 그 여자의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바둥바둥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유혹과 싸우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내 아내랑 더 사랑하고 내 아내가 하나님이신 내 여자라는 이 확신에 거하면은 어떤 유혹도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666이라는 인을 쳐서 자기의 소유 삼으려고 할 때 그거 인 안 받으려고 바둥바둥 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확정,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초등부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이 결혼식 말미에 그 축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새로 가정이 탄생되는 걸 축하하는 그런 축가 순서가 있는데, 이제 초등부 애들이 자기 전도사님 이제 장가 간다고 걔들이 이제 특송을 하더라고요. 우르르르 몰려오더라고요, 초등학교 애들이. 근데 얘들이 선곡한 곡이 이게 도대체 내 해석이 안 되는 곡이에요. 난 결혼 축가에 이런 찬양 부르는 거 처음 봤습니다. 걔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찬양을 부르는 거 하니까 이 찬양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원에. 신랑 신부 지금 서 있는데 그 다음 가사는 더 기가 막혀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뒤에서 야, 이게 무슨 특송이 이러냐, 그 애들이 보기에 이 전도사가 영성에 문제가 많다는 거냐, 이게 뭐냐 도대체. 남의 결혼식 와가지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렇게 찬양을 해서 야, 저걸 도대체 누가 선곡을 했을까 그랬는데요, 제가 집에 가가지고 다시 묵상하다가 야, 진짜 좋은 곡을 선곡했더라고요. 그 후렴 가사를 보는데요, 자,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랑이 복구됐더니 후렴 가사를 보세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그 다음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제가 그 가사를 생각하니까요, 너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갓 결혼한 이 새 신랑만 이 찬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뭘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 그 사랑을 복구해야 돼요. 돌같이 굳은 내 심령이 깨트려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사랑과 멀리 떨어져 세상과 붙하고 있는 영적인 무딤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 영적인 무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때, 돌같이 굳은 내 심령이 깨트려질 때 뭘 깨닫게 된다고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그 찬양을 생각하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뭘 깨달았냐? 여러분이 너는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확정하고 두려움하고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날마다 두려워요. 날마다 불안해요.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첫째 짐승의 공격과 너무너무 믿었는데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둘째 짐승의 공격에 노출이 돼서 그래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언제 물리칠 수 있느냐? 너는 내 것이라 은혜로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때 내 안에 현실의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이 본문 13장 16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금 어디에 표를 받게 합니까? 오른손에나 이마를 받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짐승의 수 666을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하려는 이 짐승의 시도는요, 구약 신명기서 6장 8절 말씀을 도용한 교활한 시도입니다. 자, 신명기 6장 먼저 4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원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6절부터 9절까지가 쉐마 교육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 둘째 짐승이 도용한 8절 말씀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어디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둘째 짐승이 그 666을 어디다가 오른손과 이마에 임박으려고 하는 그것은 신명기 6장에서 쉐마예요. 쉐마. 오늘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시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명하신 이것,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쉐마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장로 권사할 것 없이 자기는 믿음이 좋은지 몰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쉐마 교육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놈의 대학이 이게 마귀가 돼가지고 이놈의 이 학원 때문에 온통 공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각인하라고 하신 이 쉐마 교육을 실패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이 쉐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666 짐승의 숫자가 지금 각인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무서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이거와 맞서기 위해서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이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베리칩 문제요. 이게 그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하는 약자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은 조회용 칩이에요. 이 베리칩을 이게 그 쌀알만 하대요.
이 조그만한 쌀알만한 크기의 칩을 우리 신체의 팔이나 어떤 부위에 주입을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의학적으로 성과를 내고, 또 나중에는 이게 무슨 크레딧 카드를 대신하고 뭐 이런 류의 베리칩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666이다, 이게 짐승의 이건 공격이다, 그래서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짐승의 666 아니다, 베리칩 받아도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워요. 머리 터지게 싸우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요, 베리칩을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가지고 이런 구도에 빠진 것 자체가 미혹하는 영에 넘어갔다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드디어 그 무서운 사단의 세력이 이 천상교회에서 쫓겨났는데, 그 다음 11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 무서운 마귀를 무엇으로 이겼대요? 두 가지로 이겼대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겼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이겼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10절에 보니까 이 마귀의 특징을 성경이 뭐라고 규정하느냐? 밤낮 참소하는 자래요. 이 참소는 정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오늘 13장 6절에도 보니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오늘 여러분이 참소와 비방, 참소는 정죄고 비방은 조롱이에요. 마귀의 특징, 또 그 사수인 짐승의 특징,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조롱하고 또 참소, 또 정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베리칩을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로 뭐예요? 베리칩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의 쉐마 교육,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마에 각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손목에 띠처럼 둘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죄하는 거, 조롱하는 거, 참소, 비방, 마귀의 항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다 보면요, 어떨 때는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참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비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 시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소하고 어쩔 수 없이 비방한다 할지라도 이 상태가, 이 행위가 내 영혼에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자각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 사단의 너무나 교활하고 간교한 이간질로 말미암아 베리칩 저 안 받을 거예요. 그거 안 받았으면 안 죽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둘째 짐승의 의도하는 바니까요.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되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나 같은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혼미한 시대에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이 꼬맹이들이 나와가지고 불렀던 그 찬양을 계속 떠올려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원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사랑,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쉐마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쉐마의 정신이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이 확신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요즘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한 번 부르고 끊고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다시 부르는 패턴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내가 그냥 주줄주줄 대면 그건 노래방입니다. 이 내 신앙으로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 심령이 돌같이 굳어 있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 있습니다. 맨날 공의 법법 그러고 있는데 십자가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잘 섬겨보겠다고 혈기 부린 그게 마귀의 도구가 돼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는 십자가 사랑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이것이 내 안에 회복이 될 때 하나님 혈기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랑이 승리한다면 이것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후렴부터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생각하며 다시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붙드시리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2절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과거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십자가 은혜로 생각지 않으리. 실패한 과거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앞을 향하여 달려가시되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내 안에 새 일에 누구를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주만 바라보리라. 이 십자가 사랑 회복하여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주의 자녀라.
붙드시리.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보배롭고 존귀한 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쉐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666으로 내 머리에 인을 치려 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인치심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에게 살아가는 주의 말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이 약한 바다의 땅에 이 용과 같은 세력들이 있게 이 정체성, 이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 이것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견인하시고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은혜가 완전한 삶에 우리의 평생에 붙여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이기는 생각.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부모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의 쉐마 교육을 실패했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학원 때문에, 대학 때문에 쉐마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이들 이마에 이 쉐마 교육으로 각인해야 되는 그 자리에 666으로 각인하는 이 무서운 세상을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며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쉐마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아버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를 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데, 십자가 능력인데,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사라져 버렸음을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계속 찬양하실 분 계속 찬양하시고요,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후렴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먼저 우리가 이 확정된 마음 가지고 이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널 붙드시리.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아버지 노래해. 은혜 내가 노래해. 여러분 그 사랑은 아십니까?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아버지 노래해.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모두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낙심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구현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